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교단품 공부하십니다. 교단품 39장. 이제 그 의사님이세요. 조갑종님은 법보가 의사님이신데 대형사님께서 참 귀해하셨어요. 이제 서울로 보내가지고 그 부기학을 배우도록 했어요. 이제 부기학을 배워가지고 이제 총부에 오니까는 총부 부기는 구식이죠. 신식으로 전부 이 의산 조갑종님이 바꿔가지고 그냥 새바람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감찰원장, 교정원장까지 다 하셨어요. 이 의사님이 그런 노릇인데 연도말이 되고 이제 그럴 때는 연말연시가 되면은 후년도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은 지내간 해에 어떻게 살았나 결산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라 해갖고 세밀히 검토하셨다. 그러시고 이제 법문하신 거예요. 대형사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나서 그 일에 법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제 법문을 어떻게 하셨나 거예요. 가정, 단체, 국가 등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라. 단체, 사회단체에서도 또 국가 단위로도 이제 빚지고 사는 것처럼 예산에 없는 일을 함부로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아니하면 흥하지 못한다. 수입과 지출을 꼭 맞춰서 이를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를 주신 것이죠. 우리들 회상도 옛날 도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고, 옛날 도가는 불가에서는요 돈을 받을 때 줄 때 세지 않아. 그냥 받고 그냥 주고 스님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냥 뒤에 있는 돈 그냥 쉬지도 않고 준다고 그러거든. 그것이 큰 덕이라고 생각했어. 응? 무상보시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스님이 갖고 있는 돈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슨 돈인가요? 그 돈이? 스님 돈인가요? 공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쓰면 그 살림살이 잘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무 예산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공금은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수입 없는 예산 지출을 하지 말고 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수입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그 예산과 지출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 회상이 영육상전 이사병행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잘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과거에는 도인은 청빈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도인이 도를 닦는 사람이 돈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는 도가는 오래가지 못해요. 돈이라는 것은 기계의 기름과 같은 것인데 기계에 기름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상을 잘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회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응? 그러면 불교하면 한 절, 한 스님 이렇게 똑똑 떼어져 있어요. 지금도 불교는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도들도 생각할 때, 신자들이 생각할 때 이 집 절이 더 위력이 있나 저 집 절이 더 위력이 있나 그렇게 가늠을 잡아. 저 절이 더 위력이 있다. 스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회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공도 회상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구현해 가야 되니까는 이 세상을 낙원세계로 크게 바꿔가려면 회상의 역할, 회상의 중심체, 이것이 살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회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단을 이루고 회상을 발전시키는데 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를 분명히 하고 정확히 해야 된다. 또 신속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공금 사용 거래가 분명치 않으면 반드시 사가 끼게 되죠. 사가 끼면 욕심작용이 일어나죠. 욕심작용이 흥행하면 공중사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란해지기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다음 교단품 40장. 예, 교무들에게 훈시하신 것이죠. 말하고 글을 쓸 때, 이제 교무님 말은 설교죠. 본문인데 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법회 때도 해야 되지만 일상생활 때도 법을 설해야 되는데 그 법을 설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 또 글을 쓰지 않아요. 본문은 글을 쓰는데 글을 쓸 때에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교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꾸며내는 것이 있어. 무엇이 꾸며내나? 생활에 맞지 않는 공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론적으로 막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배우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면에 치우쳐. 가령 교도님들이 뭘 모르고 있으면은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을 자꾸 전파하는 데 힘을 써.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만 힘을 쓰지 그 원리를 생활에 부합시켜서 어떻게 행하라고 그런 면이 소홀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기가 쉽고 그러잖아요. 특히 불교가 더 그래요. 불교는 법을 믿고 법을 실행하는 종교인데 법을 또 믿는 종교 아니겠어요? 법을 믿으라 해도 법을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것을 막 중요시합니다.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말씀이죠. 이 법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실천에 옮겨서 실효, 생활 속에서 안심인명을 얻고 극락을 수용하고 은혜를 창출해내고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설득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설법을 들을 때에도 이론에 치우쳐서 들으면 안 돼. 그 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효율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잘 가늠을 잡고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고 글을 쓸 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생활에 맞지 않은 공론을 말해서는 안 된다. 책을 많이 읽고 이 말 저 말을 짜집기 한단 말이에요. 응? 내가 오늘 법회단에 돌아왔는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행한 경험, 내가 법을 실행해서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절실한 소명감에 의해서 설교를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책을 읽고 또 이제 이 말 저 말을 많이 주워 담고 해가지고 짜집기를 해. 이것저것을 막 모아놔 하고 그 말을 변론을 통해서 해. 그러면 말은 그럴싸하죠. 말은 그럴싸하고 풍요롭죠. 풍요로워. 다양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자꾸 해나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렇게만 자꾸 해나가면 이론에는 밝아져. 근데 실생활에 부합되게 실행에 반주하면서 공부하는 면에는 약해지니까 그러면 선반 위에 있는 떡이라. 응? 선반 위에 있는 떡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활에 맞지 않는 공론을 말하지 말라. 또 사실보다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 이제 좀 풍성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데 그거를 좀 못을 막 보태고 빼고 해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공들이지 말라. 사실은 사실대로만 전달하라 그러죠. 그러죠?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인과보응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대로 되어진 진리거든요. 그 진리의 면목을 사실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니까는 거기다 빼고 보태고 보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호품스럽다고 그러는데, 뭔 말을, 같은 말이더라도 좀 부황부황스럽게 해놓으면은 듣기가 좀 수월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갖고 뭐 재미가 있을란가 싶으면은 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 하면 안 되겠죠? 사실보다 과장해서 하는 것은 거짓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과장한 말은 눈치껏 알아차려요. 실담을 하는지 과장하는지 알거든요. 이게 벌써 그렇게 알아차리면 신심이 안 가죠. 또 신기하고 어려운 말을 말며 뭘 그냥 꼬불꼬불 꼬리차고 어렵게 말을 해요. 그래야 뭐 유식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한문을 하고 용어도 좀 써가면서 내가 불교적으로 하려면 뭐를 그냥 더 아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 어떤 분은 원불교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잖아. 원불교 말은 잘 안 해. 무슨 말을? 유교 말을 해. 유교 그 한문을 갖다가 들이대고는 꼭 모르거든. 아는 척하고. 그런 것을 그런 것에 자꾸 관심을 써가면 그 설교는 실패해요. 실패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때는 어떨지 몰라도 차차차차 그 말은 신뢰성이 없고 뜻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법이라는 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고, 법이라는 건 반드시 명상해야 되고, 그 깊은 명상, 자기 정신력으로 잘 소화된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글을 써야지,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글을 쓸 때, 말을 쓸 때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수도를 하려면은 조용한 곳에 가야 되고, 무문관, 모든 경계를 다 절벽같이 닫아버리고 거기 수도 정진해야 그 수도의 힘이 생기는 것이지, 아이 경계 속에서 이런저런 수도하고 도력이 생기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원불교를 보면 원불교가 그렇게 보일 거야. 생활 속에서 무슨 공부가 돼? 우리가 이 절에서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을 그 속에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정신으로 하는 거죠. 경계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단련이 되고 확실해요. 철학이 얻어지고 밝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럼 푹 쉬어져요. 그러죠? 푹 쉬면 또 일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교대되는 거예요. 이 일과 휴식이 교차되어요. 그런데 힘이 쌓이는 것이에요. 날마다 쉬고만 있어봐요. 그 공부가 되겠어요? 휴식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만 붙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생활을 하다가 절실히 느껴져. 마음 공부는 이렇게 참 깊고 광대하고 밝은 그런 정신력을 모아서 아주 줄기차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생겨요. 다짐이 생겨나. 그러면 좌선 시간에 오롯이 할 수가 있죠. 골똘히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마음 자유이거든요. 공부라는 건 불가에서 하는 말, 일체유심조, 응관, 법개성, 일체유심조,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화엄경 사구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마음 작용에 의해 되는 것이지, 이런 생활 환경에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자기가 결심을 하고 해내느냐 하는데 관건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라는 것은 경계를 피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관념이 잘못된 관념이다. 옛날에는 그냥 머리를 안 깎고 이만큼 따고 수양한다고 수염을 기르고 따고 산속에서 오래 묵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수양력이 쌓이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독경도 숫자 100번 독경했다든지
예, 이런 거 숫자를 해가고 하려고. 그것도 그 정력이 쌓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아주 오롯한 정신으로 독경을 해야 정력이 쌓이는 것이지 100번 한다고 해서 정력이 쌓이냐 말이요. 그거는 입시름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한편에 치우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 사막병진이라는 게 이래 나오는 거 수양, 연구, 취사하는 것이 병행함으로써 취사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수양도 해보고 함으로써 수양의 필요성, 깨달음의 필요성, 내 마음 작용의 필요성 이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작용함으로써 작용이 끊어진 자리가 더 간절히 필요해지고 작용이 끊어짐으로써 작용하는 자리에 단련해야 되고 또 하는 필요성을 더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가 실다운 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 지혜와 복락을 갖추어 주는데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사막 병진의 실력이라야 우리에게 회복을 준다 그 말씀이죠. 그 이제 이 말씀과 글이라는 것은 대중에게 유익을 줘야 하고 감화를 줘야 돼. 말을 해서 그 말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감화를 못 주면 실행이 옮겨지지 않아요. 좀 무엇인가 뭉클하는 감동을 줘야 돼. 우리가 그런 말을 잘 못 하거든. 말을 해서 좀 감동을 주는 말을 잘 못 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만큼 자기 내에서 잘 소화를 해야 돼. 그래야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해야 신림하고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대중이 유익하게 되고 감화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청법과 수행으로 많은 실력을 쌓아 겨우 청법과 수행, 법을 많이 들어. 또 내가 수행을 잘해.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법을 많이 듣지 않는 사람은 외골수예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봐야. 의견을 존중해서 많이 들어봐. 법문도 많이 들어보고. 아이고, 나 아는 것 말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다. 아는 것도 잘 들어보면, 나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면, 아는 말, 공부하지 않는 넘어져 버려.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달라. 그러잖아요. 이 교전이 백날 봐도 교전이잖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읽어봤자 그거예요. 그 말이요. 공부하는 사람은 백날 읽어도 말씀이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정진하는데 공을 쌓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희망이 얼마나 간절히 마음가운데 서려 있는가. 그에 따라서 교전이 있게 하고 법문 듣는 것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청법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해서 그런 실력을 쌓아야 할 말이 비로소 있고 글을 쓸 글이 따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청법을 가벼이 알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 말할 말이 그렇게 부족하지요. 교리를 이해할 때 아는 것에 치우치면 안 돼. 아는 것으로 교리를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지각, 깨달음을 가지고 교법을 청취해야 되고 또 그 체계, 우리가 이론상, 사은, 사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론상, 사은, 사막 이렇게 되어 있다. 이 교리 체계거든. 이론상은 진리적, 사은은 사실적, 사막은 이론상과 사은을 깨달아서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계를 알아야 돼. 가령 내가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 하면 이론과 사은은 하나예요. 그러잖아요. 어제도 먼저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지. 내 마음과 사은이 둘이다. 근데 나중에는 사은과 내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론상과 사은은 하나인데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게 말로는 쉬워. 그래서 하나인 걸 알아. 왜냐하면 이 허공이 있잖아.
허공밖에 이론상이 없어요. 아시겠죠? 가령 여기에 컵이 있으면 컵밖에 이론상이 없어요. 이론상이 따로 있지 않아요. 컵이 이론상이에요. 이와 같이 이 컵이 사은이지 않습니까? 사은이 바로 이론상이요. 이게 내 아버지가 바로 이론상이요. 어머니가 이론상이고 아들이 이론상이고 이렇게 철저해야 돼요. 이론즉 사은의 이론을 내가 각득할 때 그렇지. 이게 바로 내가 선의 심경에 돌아가서 텅 빈 마음으로 온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서 자타가 없어. 내외가 없고 신령한 하나밖에 없어. 그런 자리에 들어보니까 완전히 둘이 아니로구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깨달은 안목으로 사물을 보니까 이게 안과 밖에 없고 따로 없고 나와 너가 따로 없구나. 이걸 깨달은 안목으로 볼 때 처처불상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들을 때 지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아르마리로 들어가면 그냥 넘쳐버려요. 넘쳐버려.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이 이론상 사은도 하나인데 그러면 사은하고 이론상하고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거기에 주와 총이 있어. 가령 사람이요. 내 영혼하고 몸이요. 그래서 정신과 육신이죠? 그러면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돼서 사람이잖아? 나뉘면 사람이 아니지. 그러죠? 나뉘면 하나는 영성이고 하나는 물질이요. 나뉘고. 그러나 지금 하나가 되잖아. 사람은 개체예요. 개체니까 영혼하고 물질하고 합해졌어요. 그게 개체라는 걸 이뤘어. 근데 이론상과 사은은 전체예요. 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 밖으로 나가. 그러죠? 사람은 개체이기 때문에 영혼하고 육신하고 나눠져. 딱 나눠져 버려. 근데 이론상과 사은은 개체가 아니에요. 전체예요. 근본적으로 전체예요. 그래서 나눠질 수가 없어. 본래 하나예요. 본래 하나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은은 영원불멸이에요. 영원불멸에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접어서 우리는 천지는 과학적으로 본다면 없어졌다 불어났다 야단을 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적으로 보면 천지는 영원불멸에 불멸에 아시겠죠? 그런 천지시요. 그런 개념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데 주종이 있다. 가운데 이론상이 주, 사은이 종. 아시겠죠? 주인과 모습이 달라. 우리도 이 사람은 내 영혼이 주고 육신은 모습이잖아. 이게 주종이 달라. 똑같지만은 주와 종이 다르다. 그 주와 종을 누가 거느리는가? 삼대력. 내 마음, 참된 나가 이 중심체인 나.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 제일 중요해. 나가. 이 모든 종교의 진리를 보면 참된 이것을 중심으로 된 것이에요. 이 일체 유심조, 이 나가 주와 종을 거느리는 거예요. 나가 깨달음으로써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내가 거느려. 아시겠죠? 나는 영혼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에요. 나는 영혼을 거느릴 수 있고 육신을 거느리는 자예요. 알겠죠? 사람으로서 그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가 있어요. 그걸 무아라 그래요. 이 나는 거짓된 나를 버림으로써 참 나를 깨닫게 되고 수용하는 것이지요. 대야, 무아, 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를 깨닫는 거. 내가 참 그런데 그 나를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막 마음 공부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사리에 맞는 말이 믿음을 주고 사리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 대중이 따르고자 하는 원력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단품 제41장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대임사님께서 이제 교무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하면은 대중 전체의 정신적 흐름, 어느 방면으로 대중이 정신을 쓰고 있는가, 그 정신 쓰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거든요.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말로써 할 일은 말로써 바로잡고, 또 몸으로 행동으로 할 일은 행동으로 바로잡아서 그 방향 전환에 노력을 하라. 그런 부탁 말씀이었어요. 그 예로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향이 노동을 싫어한단 말이죠. 일하기를 싫어해요. 공부하는. 그러니까 불교나 원불교나 공부하는 도량이라고 먼저 생각한다. 그러죠? 일하는 도량으로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자령양성, 이사병행, 영육상진하는 교단으로서는 몸으로서 일하고 행동하는 것을 공부 주체로 삼는 이 도량하고는 잘 맞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대중이 공부한다고 정신을 그 방향으로 쓰면서 몸으로 일하는 일은 퍽 게을리하면 몸으로 일하는 것을 힘써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잘해서 지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는 아상. 이제 공부하면 당신이 훨씬 더 높은 사람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행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견문을 알게 되고, 또 법을 실행함으로써 경험을 많이 쌓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퍽 자만의식을 갖기 쉬워요. 그래서 암안심을 내기 쉽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종교 가르치면 오히려 겸손하고 굴기하심에서 남을 섬겨주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도량인데, 오히려 거꾸로 암안심이 조장된다면 스승이 가르치시는 바하고는 영 반대로 흐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경향이 일어나거든 먼저 우리 스스로 교무 자신이 굴기하심으로 그 본을 보이라. 그런 말이죠. 본을 보임으로써 그를 바로잡으라. 또 명리욕도 대중이 함께 살면 반드시 피라미드식으로 구조가 되어가지고 그 높은 자리 꼭대기에 앉기를 좋아해요. 명리욕이라는 것이 생긴다 말씀이죠. 지도자로서 명리욕이 생기면은 그 고난 이행을 남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보변타당한 여러 대중이 공인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끌어가는 수가 많아요. 고난이 생기면 이런 고난과 명예, 이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또 생기거든요. 자연히 생겨요. 대중이 많이 모이면 그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가지고 정상에 있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념대로 무언가 이끌어가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박대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 하는 일을 꺾으려고 그런 마음이 낸단 말이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에서나 이것이 큰 유해 요소예요. 그러니까는 정치나 종교나 한 가지 언제든지 대중의 정신 흐름을 봐서 명예욕이나 또는 암안심이나 또는 노동을 기피하는 그런 나태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오르면은 이걸 바로 잡아줘야 한다. 공부를 진실로 잘하면 노동을 그렇게 안 해도 공부하는 것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거든요. 공부하는 만큼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진 만큼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에 열중해도 그분은 그분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공부도 등한히 하면서 게을러가지고 노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경향을 시정해야 된다. 그런 부탁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 보살의 지도법이다. 보살이 중생을 지도하고 제도할 때 이런 지도법으로서 하니까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수고로운 걸 싫어해요. 수고로운 걸. 이득이 없는 걸 싫어하고. 근데 종교 문화에 들어오면은 공부해서 불보살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일해서 무슨 불보살이 될 거냐 이런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 일은 불보살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알기 쉽다. 근데 본인은 사람이 아니냐는 말.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입고 써야 사는 것인데 의식주가 있어야 사는 건데 자기가 써야 될 의식주는 자력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나무 시주를 받아서 하고 우선 정신적인 공부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공부라는 것은 육신 활동을 하는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공부라는 것은 경계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 경계를 기피해서 경계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공부라는 것은 내 눈을 작용할 때, 내 코와 입과 귀를 작용할 때, 내 이 몸 전체를 작용할 때 그 자리에 공부심이 있다. 삼학병진 공부, 삼대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라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공부는 따로 있고 육군 거래는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차질이 오는 거예요. 공부 법력이 생기들 안에 경계를 잘 응용해서 회복, 지혜와 복락을 이루어가는 회복이 이루어지질 않아. 회복이라는 것은 경계를 당해서 심신작용을 법있게 잘 함으로써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경계를 피해서 육군을 그냥 방일해 버리고 정신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정신 자세가 그릇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요. 이것은 마치 물속에서 토끼 뿔을 고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안 될 일이죠. 항상 경계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을 때도 경계는 항상 있어요.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만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경계라는 것은 생사간에 언제든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령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럴 때 그 꿈에 제정신을 가지고 그 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꿈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인생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몽환처럼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러죠? 이끌려간다 말씀이죠. 그것이 경계예요. 정신의 세계에서도 꿈과 같은 경계가 있어. 몽환처럼. 그러니까 대부사님께서 그 육신을 버리고 영혼의 세계에 갔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정신세계도 그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막 공부로서 3대력을 갖추되 경계 속에서 실력을 쌓아야 영계에 있을 때에도 그런 경계를 다 3대력으로 자유자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노동이나 이런 것을 기피하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공부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죠. 또 이 권력적 탈진이 일어나거든. 이 종교가 커지면 그런 것이 일어나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무슨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여러 사람을 자기 휘하에 두고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 쟁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술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도를 밟지 못하고 이제 가양길로 외제로 흘러가게 되지 않겠어요? 되게 그 사람이 대중이 모였을 때는 인기 집중, 여러 사람이 나한테만 존경심을 갖고 나한테만 항상 모여들고 내 말만 항상 들어주고 내가 하는 일에만 늘 도와주고 이러기를 바라거든요. 그것이 범부중생의 마음이에요. 인기를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 그 누구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맥 형성을 하거든요. 우리 집은 특히 이제 선출로 선거 문화이기 때문에 인맥을 형성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뭐 출마라도 한다면은 누가 표를 찍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타인을 비방하게 돼. 내가 무엇을 환심을 사고 내 위신을 좀 높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자꾸 꺾어. 안 보는 자리에서 안 듣는 자리에서 자꾸 미워하고 질지하는 말을 하고 그러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등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 그런 대중의 흐름이 있으면 이걸 바로 잘 잡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이다. 지도자의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중은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말만 하고 당신은 혼자서만 무엇을 행하기만 하고 그러면 되느냐면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그 독신기선이라고 그래요. 혼자만 하면 되는 걸로 알면 안 된다. 지도자라는 것은 항상 여러 대중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고 그를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교무님은 지도자로서 몸소 실행하는 말로, 투제 말로 잘 법있게 말을 해야죠. 상극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험귀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늘 대중적으로 화합을 이루고 늘 신심이 고양되고 늘 그 신빈장이 하는 바가 법도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말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지도자로서 할 일이 참 많지 않아요? 행동도 거칠게 하지 아니하고 거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타고난 성격이 그래요. 타고난 성격이 좀 거칠면 사람 걸어가는 걸 봐봐요. 아버지가 걸음을 빨리 걸은 분은 아들도 걸음을 빨리 걸어. 아버지가 걸음을 팔자로 걸으면 아들도 걸음을 팔자로 걸거든. 그 관습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어. 성질도 그래요. 성질도 부모 성질을 많이 닮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질이 있어. 그러면 나는 내 성질이 있고 그런 그 성질이 있으면은 내가 볼 때 좀 안 입고 와. 내 성질대로 앉는 사람은. 그러죠? 그렇게 좀 이색적으로 보여. 그거를 못 참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자기 그냥 뜻대로 무엇인가 지도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내게 돼요.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본을 봐야 하고 비추어 볼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내 성품, 이론상 성품이고 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교법, 법이 표준이고 내 성품이 표준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표준에 의해서 내가 먼저 몸소 실행을 해서 본을 보여줘야 한다. 그 말씀이죠. 진정한 성직자는 낮은 자세, 또 헌신적인 봉사. 헌신적 봉사가 참 어렵죠? 헌신적 봉사가 어려워. 또 영화스러운 것을 좀 사양하는, 영화스러운 것을 겸양으로 사양하는 이런 행동과 정신이 스며 있어야 된다. 교문은. 그러면 존경 받겠죠? 또 그 말씀과 교화는 통하겠죠? 벌써 교화가 통하지 않으면 평소에 그 말씀, 말하는 과 행동하는 바와 그 잘 수양해서 알고 있는 바가 부족한 거예요. 교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교화가 통하지 않으면 피교화자를 잘못이라고 해버린다. 당신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점을 주의를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를 우리는 성각자라 그래요. 먼저 깨달은 사람, 이런 면을 먼저 자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도 먼저 깨달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갖추고 있는 지혜와 갖추고 있는 능력과 이런 자기 자신이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을 잘 깨달아서 그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잘 지도하며 전체 대중에게 파급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마해야 된다.
그래서 선각자는 항상 선행자가 되어야 돼. 먼저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수행해야 한다. 먼저 행을 해서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이 교무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교단품 제42장 공부하십니다. 42장은 이제 마지막 교단품 마지막 장입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회상을 세우기로 하면은 그 교법도 수정해야 되겠죠. 전에 과거에 있던 교법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그런 법을 창안해서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동지를 만나서 많은 스승과 제자가 합심합력해서 그런 정신적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교화를 해야 힘 있는 교화가 되지 않겠어요?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교화가 되고, 한 제자 한 제자를 다스릴 때 그 제자 실심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심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그 본을 보여야 한다. 본을 보일 때 성령께서는 물론 이제 본 보이시는 일을 하시겠지만은 그 제자들도 똑같이 본을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당대의 그 제자들이 다 그런 본을 보이는데 헌신적으로 힘썼다. 그래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큰 종단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제 그 10대 제자,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 10대 제자 예를 다 들으셨어요. 실행으로서 10대 제자가 다 실행하는 면이 달랐어. 어떤 설교를 잘하는 분은, 어떤 신통을 잘하는 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대로, 능력대로 분야가 따로 맡아져 있었어. 응? 성리를 잘하시는 분, 이렇게. 그렇게 있어서 제자들이 그분들을 본을 받고, 그런 면, 이분한테는 이런 면, 이분한테는 이런 면, 저분한테는 저런 면 해서 다 본을 받아서 훌륭한 제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그 제자들이 자기가 능한 바대로 다 능한 바가 있어요. 우리 교무님들도 다 능한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교무님을 자꾸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데 교무님들은 다 능한 바가 다르지 않아요? 달라. 그런데 문제는 제자가 잘못을 때 꾸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꾸중받는 제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나만 이렇게 꾸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이에요. 서우는 마음을 가져. 이거 꾸중을 할 수가 없어. 꾸중을 하면, 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꾸중을 하고, 제도하려고 꾸중을 했는데, 너무 섭섭한 마음을 가져. 너무 과하게 꾸중하시지는 않는가? 남들이 다 듣는데서 내 잘못을, 허물을 드러내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까지 안 하시도 꼭 나만 이렇게 좀 꾸중을 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꾸중을 못 하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서가모님 당대에 했던 예화를 들으셨어. 한 제자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탐욕심이 없으면서도 탐욕심이 있는 것처럼 해. 그리고 다른 한 제자가 그 탐욕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꾸중도 하면서 당신이 모범을 보여. 그러면 그 탐욕심 없으면서도 있는 척 같은 그 제자가 바로 참여를 하고 개선을 해서 좋은 제자가 되는 모범을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진짜로 그 욕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고쳐 나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꾸중을 안 내리셔도 그 제자들 상호간에 협력해서 그 말 안 듣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자꾸 흘러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다 제도에 맞출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유마힐이라고는 부처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유마힐은 유마거사라고 해서 거사인데 이제 부처님 출가 제자는 아니죠. 제가 제자였어요. 제가 제자였는데 그 유마힐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의 직접적인 출가 제자를 교화를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직접적인 출가 제자가 잘못하는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유마힐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마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마힐한테 가기를 싫어해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가면 늘 꾸중을 들어. 유마힐한테 가면 늘 꾸중을 들어. 성리적으로도 못 따라갈 수가 없고 무슨 행하는 것도 다 알아갖고 미리 꾸중 그러니까 그렇게 유마힐한테 가기를 잘 싫어해. 근데 부처님께서 가라고 모셔서 가는 거이지. 그러면 거기서 지도를 받고 했다. 그런 방편을 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심이 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취하셨다. 그런 건데. 그것인데, 그것을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누구를 지도할 때 직접적으로 해서 부작용이나 또 큰 대중 전체를 지도하는 분으로서 그런 원망을 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일을 해서 고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대중 전체를 지도하시는 부처님께 누가 가면 안 되니까 제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아래 제자, 위에 있는 제자들이 그 아래 제자를 지도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방편과 역량을 다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교무로서는 그와 같은 방편도 잘 응용을 해서 그 제도받는 제자들이 오히려 이탈하지 않고 잘 순응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셔요. 그런데 조금만 잘하면요, 잘한다는 상을 가져요. 그리고 대중이 볼 때 아는 사람,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 비교적으로 자기가 훨씬 더 나는 아는 것을 자랑 삼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누구에게 본보이려고 하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심경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알 때는 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응? 나는 상 없이 할 말을 다 하고 행동을 보여도 그 상대자들은 아이고 너무 아는 체 하네. 이렇게 보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훨씬 더 자기 생각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아랫자리에서 상대자에게 교화를 하고 상대자를 지도하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훨씬 더 아랫자리, 자기가 생각하는 자리보다도 훨씬 더 아랫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렵겠죠? 이것이 지도자의 근본적인 자세예요. 조금만 잘하면 잘한다는 상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 그것을 막아야 돼. 그런 것에 공을 들이는 것이 이제 깊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10대 제자가 다 방편이 있었죠. 그 방편대로 다 했는데, 이 사람의 재질이라는 것은 아주 천층만층이에요. 우리 원불교 교단은 작은 교단이죠. 아직 세계적인 교단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교단이에요. 이 작은 교단일지라도 가령 행정계통에서, 사업계통에서, 노동계통에서, 정신적인 공부계통에서, 교화계통에서 그 일하는 폭이 훨씬 더 다양하고 아주 골고루 있지 않아요. 골고루 있어요. 이런데 교화계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성공 못하거든. 사업계에 이러던 분이 교화계에 나오면 잘하냐면 못한단 말이죠. 서로 힘을 합해서 자기의 자질대로 능력대로 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 자기는 이것을 잘함으로 저것에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암만심을 낸단 말이에요.
아만 심을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 갖고 있는 바가 평소에 이분은 공부 방면으로 돌아가서 공부면에서 밝어. 저분은 노동 방면으로 일을 해서 영 공부면에서는 어두워. 그러면 이분이 저분을 대할 때 아만심으로 대하기 쉽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무는 이 교도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그런 마음을 갖기 쉬워.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임하면 교화에 실패한다. 그렇게 주의를 주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똑같은 것은 어느 계통에서 전모신을 하든지 교도가 되었든지 간에 똑같은 것은 공심하고 공부심이에요. 이 공부심하고 공심하고는 서로 똑같아. 알고 모르는 건 서로 차이가 나요. 많은 차이가 나죠.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도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나 공심과 공부심, 이것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어느 일을 할지라도 공심과 공부심은 똑같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교단품, 특히 이제 교무로서, 또 교단품, 특히 교도로서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갈 때 어떤 조항을 더 근실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주의 말씀을 여러 장에 걸쳐서 하셨어요. 여기까지 교단품 해설을 전부 마치겠습니다.